happen eventually.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경송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공지해 드린 대로 가정 세미나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박진경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양승훈 교수님 오셨었는데 양승훈 교수님 아내 되시기도 하고요. 지금 에스와티니에서 함께 사역하시고요. 이전에 제가 공부했던 뷰라는 세계관 대학원에서 가정 상담, 교육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강의 또 이제 번역, 통역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밴쿠버에서 가족사랑연구소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부부들 또 가족들을 이제 섬기는 역할들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성숙한 부부 연합을 위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에스와티니에 가가지고 그 나라만 시스와티를 열심히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한 달 가까이 되니까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시스와티로 인사해 볼게요. 산이부나니 바설와네 야니 빙야벨라 아까면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하는 분이지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다 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하니까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가정 세미나보다는 조금 설교하고 약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오늘 조금 전에 띄웠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가정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지요. 네, 사실은 이 말씀을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고교교에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 어린 우리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체 제목은 성숙한 부부 연합을 위한 비결 이렇게 정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13, 14, 15절에 집중하려고 해서 12절을 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읽어보니까 12절이 꼭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숙한 부부 연합을 위한 비결 세 가지는 13절의 용서, 14절의 사랑, 15절의 감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12절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보니까 13절의 용서를 위한 용납과 용서를 위한 준비 규절이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1절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쉽게 보기는 영어 성경을 쉽게 이제 보면은 이 처럼이 as예요. 그러니까 as를 처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로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냥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로서 긍휼과 자비와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원이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를 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성숙한 부부 연합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이 이제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거니까 우선 결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결혼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사전도 보면서 결혼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일생을 헌신하는 언약을 맺고 남편과 아내로서 즉 부부로 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담긴 개념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일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라이프타임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제가 에스와티니에 가서 첫 해 우리가 갔을 때 이제 우리가 결혼한 지 첫 해 우리가 2021년도에 갔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40년이 되는데 우리 결혼한 지 40주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들조차도 어떻게 40년을 한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놀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끝까지 그 일생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겠죠. 네. 유혹들이 많은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데 결혼은 일생을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정의하자면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약속. 언약이란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약속. 그러니까 일생을 헌신한다는 말이나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네, 언약은 계약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계약해 보신 일 있죠? 네. 계약을 왜 하죠?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 사인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죠? 네? 그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지키는 거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문구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죠. 근데 언약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이 계약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맺는 법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언약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계약은 법적인 관계이고 언약은 인격적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통적 우리에게는 결혼을 가르쳐서 100년 가약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누군가가 여호와의 제단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해서 우리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 하는 말이 영어 NIV 성경에는 your partner, the wife of your marriage covenant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계약은 영어로 contract라고 얘기를 하고 언약은 covenant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배우자는 결혼 언약의 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죠. 그런데 그 결혼 서약의 증인은 앞에 있는 축하직들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배우자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그리고 그 배우자와 상대방과 맺는 인격적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생의 헌신, 배우자와 맺는 영원한 인격적 관계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몸, 한 바디. 저는 이제 에스원틴에 가서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보다 더 심각한 거는 가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자 여자가 아기를 낳지만 결혼이라는 우산 안에서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할수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 살면서 제가 우리 한국 민족이 참 축복을 받았다 가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전통 문화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또 자녀를 마음을 다해서 부모들이 전심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데 밖에 가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년 가약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부는 일심동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게 바로 일심동체다 하는 얘기죠. 부부가 이제 결혼하면 둘이 항상 묶은 것처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일심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지만 부부도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구성원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결혼을 정리할 때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 연합한다고 할 때는 그런 외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정서적인 연합이 되는 것, 이게 성숙한 부부관계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정서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얘기는 두 사람의 감정이 항상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서적인 친밀감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성숙한 부부 연합을 이런 비결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부연합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해요. 왜 너는 나하고 똑같지 않니? 하고 늘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눈 감아줄 줄 알아야지 돼요.
너무 깐깐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부족함이라는 것은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끊임없이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어쩌다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 입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를 함께 살아가면서 수시로 용서하고 수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랑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기보다는 자기를 향하는 특성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숙한 부부 연합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은 13절의 용서를 위한 우리 마음의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이제 보면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납은 받아주는 것이고 용서는 품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도 안 했는데 용서할 일이 없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불만이 생겼거나 언짢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라도 그 언짢은 마음, 불만을 내려놓고 아까 내려놓음이라는 찬송 부르셨죠? 그런 언짢은 마음이나 불만을 내려놓고 또는 털어내버리고 마음을 넓혀서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는 그 대상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서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대 때문에 실망하기가 쉽고 또 너무 상대방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하고 똑같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더 깊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째, 우리 각자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나도 저 사람을 화나게 할 때가 있는데 나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나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면 용서가 아주 쉽게 이루어져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면 그거 용서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나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나도 깨닫지 못하고 내 남편 마음을 긁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을 하면은 용서가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면 용서하기가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0장절 마지막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불완전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런 노력이 함께 갈 때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만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언짢은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죠. 이게 보통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나 언짢은 마음이 생기면 화가 나죠. 그리고 화가 조금 더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 그게 분노로 이렇게 폭발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용서하기 위해서는 분노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이제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잠시 용서를 숙고하기 위해서 분노에 대한 숙고도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할까요? 아까 찬송할 때 막 왔다 갔다 해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네. 이걸 제가 들고 있어서 그런가 해서 여기서 놓고 해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노가 생기는 경우를 살펴보기 전에 용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분노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용서를 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만 평화가 아니라 상대방으로도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용서의 결과는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안, 평강,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가 우리 속에 계속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분노로 발전하고, 분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원망이나 원한이나 적개심, 복수심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복수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했으니까 상대방에게 속상한 일을 던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슬그머니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죄악된 본성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처음에는 슬픔이라든지 또는 충격을 받거나 또 작은 상처 이런 것들이 생겼다가 그게 분노로 발전을 하고 그 용서하지 않고 그 분노를 그냥 지니고 있으면 분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망, 원한, 적개심, 복수심 이렇게 자꾸 커져간단 말이에요. 더 강력한 부정적 감정으로 발전해 간다는 얘기죠. 복수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통쾌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내 속에 있던 분노 자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런 강력한 부정적 감정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인격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서적으로는 이제 아까 그런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불안, 낙심, 쓴뿌리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쓴뿌리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끼쳐요. 내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감정이 있으면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가 된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누군가 어떤 사람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화나는 일 있으면 잠을 못 자죠. 잠이 와요. 그게 그냥 하루 종일 잠 못 자고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되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혈압이 상승되고 또 위궤양도 생기고 심장질환도 생기고 편두통, 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연구 결과로 나온 것들입니다. 이 분노의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게 신체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이제 이런 큰 문제들까지 올 수 있다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없어라는 마음이 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내가 저 사람도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어? 그래서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신뢰감이 저하된다 그러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용서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속에 원한이나 정죄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속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으면 자꾸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화가 나는 마음만. 그래서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영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은 우리 인격 전반, 우리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결국 용서하는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 상대방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선물입니다.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분노가 생기는 경우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슬픔이 있고 그 슬픔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인데 저 사람이 내 아내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슬픔을 가져다줘?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 저 사람 나쁘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 분노로 발전을 하게 되죠. 또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도 그게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게 분노로 발전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부당한 일을 행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안 그런데 내가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될 때도 화가 나요. 실제는 안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오해를 했을 때도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또 기대와 다른 일이 발생할 때 화가 납니다. 저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닐 때 그럴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을 때 내가 그 짜증이 올라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나는 일 때 이제 상처받았을 때 손해를 누군가 손해를 끼쳤을 때뿐만 아니라 내 기대와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대와 다른 일을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내 기대와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내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기대와는 다른데요.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병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3시 반에 미리 예약하고 왔는데 4시 반인데도 의사가 나를 만나주지 않을 때 화가 생기죠. 네, 그거는 기대와 다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고 분명히 남편이 7시까지 올 계획됐는데 7시 반이 돼도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화가 올라오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 외에 첫 번째 합당한 이유가 있는 분노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노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는 분노라는 것은 상대방이 행한 일이 확실히 잘못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슬픔, 충격, 상처 이런 것들이 분노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분노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분노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노가 생기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용서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상대방을 품고 우리에게 생긴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내버리는 것을 용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합리적인 일에 대해서만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불합리한 분노, 부당한 분노 또는 불필요한 분노도 우리는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해, 누가 나한테 손해 끼친 것도 이게 아닌데 내가 손해 끼쳤다고 잘못 알고서 화를 내면은 그거는 부당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가 날 때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이야? 하고 물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오해일 수도 있잖아. 딴 사람이 잘못 전했을 수도 있고 뭔가 한마디를 빼먹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 기대와 달라 그러고 벌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이 맞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실제로 나를 무시한다면 내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면 네.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럴 때 실제로 무시를 했다면 합당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시한 게 아닌데 무시한 거라고 오해를 했다면 그거는 부당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보고 웃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랬는데 넌 나를 왜 비웃어? 그러면 저 사람 나를 비웃나? 그리고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사람한테 비웃는지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보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웃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오해죠. 이런 부당한 이유로다가 우리가 분노할 때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분노가 생겼을 때 자신의 분노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를 하면 오히려 우리 마음이 연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분노가 생길 때도 있죠. 이런 분노는 사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했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겠죠. 미안해. 사과해야 되죠. 네, 오해. 그 다음에는 차이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우리 부부가 연합돼서 한 몸이 됐지만 기질적인 차이는 여전히 그대로 기질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장 배경의 차이도 있는 거잖아요. 이 어떤 부부가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신부가 이제 감자가 아주 좋은 감자를 리어카에서 파는데 사가지고 푹신하게 잘 쪄가지고 남편한테 들고 왔어요, 쟁반에.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 옆에 이제 하얀 가루랑 함께 내놨어요. 남편이 푹 찍어서 먹었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그 하얀 가루가 설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는 그게 소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 집안에서는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었어요. 근데 남편 집안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인 줄 알고 찍어 먹었는데 소금이니까 남편이 화가 났겠죠. 자기 기대와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작은 일에서 막 얘기하다 네 집안이 어떻고 내 집안이 어떻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던 청년 부부였는데, 신혼 부부였는데 이제 그 자기 구역에 자기들의 멘토와 같은 그런 부부한테 가가지고 자기네들 싸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멘토님께서 아내분을 감자 좀 짜와 그러더니 그 집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로 기질적으로 다르면 뇌 구조가 다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보면
아이의 기질하고 아버지 기질이 달라가지고 진짜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런 일 많이 있죠. 네. 근데 그 선천적인 기질은 무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조합을 해서 세상에 내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닮은 것이 많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하기도 하고 이런 감자를 찍어 먹는 게 뭐냐 하는 거. 저는 고추장 찍어 먹는 얘기는 사실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강원도 분들이 고추장 찍어 먹는다고 얘기를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서로 달라가지고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사실 불필요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화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건 불필요한 분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떨 때 화가 나냐면은 비현실적인 기대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럴 때도 화가 납니다. 이 여자들이 특히 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많이 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아내들이.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그럴 때 있겠죠. 날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거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기대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거라.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서 화를 낸다면 그거는 불합리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분노, 불필요한 분노, 불합리한 분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자기 화난 거를 리플렉션, 반성해봐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 편협한 마음이나 이해심의 부족 또는 인내심이나 사랑의 부족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반성이 필요한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부부 연합을 위해서는 내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오해인가? 부당한가? 불합리한가? 불필요한가? 혹시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는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용서보다는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합당한 분노, 합당한 이유가 있는 분노, 또는 불합리한 분노 말고도 무의식적인 분노라고 따로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분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분노의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너무나 그 분노가 커서 분노를 표현할 수 없을 때, 마음속에 생긴 분노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 속에 묻히게 돼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버리는 거예요. 인지되지 않거나 억압된 상태의 분노를 무의식적인 분노라고 해요. 부부가 되어서 사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평소에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일만 있으면 탁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내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내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 평소에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참 온화한 사람인데 어떡하다 팡 터지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때는 자기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때는 자기가 충격인지 상처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지내다가 이제 그게 의식의 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갇히는 거예요. 또는 분노의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대상이 너무 커서 그
이제 표현하지 못한 분노가 억눌려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을 때, 무의식 속으로 사라졌을 때 그런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죠. 이제 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까운 가족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또 그런 무의식 속에 그런 감정들이 들어가면 평소에 우울감, 장기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감정, 낮은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분노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분노가 아주 사라진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억눌려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배우자가 자기가 처음 그 분노를 경험했을 때와 비슷한 어떤 일을 해서 내 감정을 살짝 건드리면 사실은 그 속에 분노가 이만큼 있는데 표현되지 않다가 살짝만 건드려도 팡 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혹시 겪는다면 청정 가정을 위하고 배우자가 살짝 건드린 거 용서하기 전에 사실은 더 해야 될 것이 어린 시절에 자기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은 부모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겠죠. 그 부모를 용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해요. 말하자면 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나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돼. 아버지께서 내가 딸이라고 무시했던 생각이 나고, 그러면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그때 생각이 나서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슬퍼지고 화가 나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 때 내가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보,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게 필요해요. 당신은 왜 그래? 당신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슬픈 마음이 되살아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거를 아이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걸 나전날법 대화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 메시지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만 아이 메시지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하라 그러니까 용서를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용서를 해요. 자기 반성도 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털어내 버려요. 근데 어제도 용서를 했는데 오늘 비슷한 일이 또 생겼어. 그래서 또 용서를 해.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고 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한 달 전에도 용서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또 용서를 하다 보면 지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화나게 하는데 계속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화가 나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슬퍼져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랬죠. 당연히 아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알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럴 때 슬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슬픔을 느끼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슬퍼져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부부 커뮤니케이션 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화가 나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슬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이 메시지.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당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슬퍼져요. 아이 메시지. 내가 슬퍼져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를 붙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그럼 내가 자꾸 슬퍼지거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하지 않고 아니 그러면 슬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도 계속 그 말을 한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용서하느라고 애썼는데 아니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용서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지만 그런 같은 것들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내가 용서하느라고 힘들어진다면 용서를 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느껴져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메시지 대화는 감정은 정직하게 말하고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만 태도와 말투는 겸손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부부 연합을 위한 비결의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14절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을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이게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bind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하는 말을 썼고요. NASB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perfect bond of unity라는 거. 사랑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온전하게 묶어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너희가 뭐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려 뭐 똠가리가 되고 뭐 그런 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용서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늘 알아서 용서를 하다 보면 용서가 기계적이 될 수가 있어요. 용서가 율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용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도 선물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물인데 사랑이 없으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물론 이 상대방으로 인한 상처나 손해가 아주 깊고 클 때는 내가 용서하리라 하고 결단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용서했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용서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냉담한 마음이 되지는 않아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이 뭐죠? 사랑 다 할 것 같은데 사랑이 뭐죠? 사랑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은 관심이다. 네, 사랑은 관심이다. 또 사랑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랑은 뭐야? 사랑이 뭐야?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이야. 그래, 사랑은 사랑이야. 사랑이 뭔지 말은 할 수 없지만 사랑이 뭔지는 안다는 거지. 네. 그래. 사랑이 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아요. 저도 그냥 사랑 그렇게 똑같이 사랑이 뭔지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의를 내려보려고 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존재나 사물을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 너무 잘 돼 있죠? 그냥 어떤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얘야, 엄마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를 무척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겨줄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특히 배우자가 나를 소중히 여겨줄 때,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겨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소중히 여겨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짝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이끌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던 거잖아요. 예. 잠언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행복감에 젖어 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부가 서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알기는 하지만 표현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사랑은 머리로가 아니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돼. 그래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나온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는 말을 통해서, 말 중에는 긍정적인 말. 제가 젊은이들한테 강의를 할 때 어떨 때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니 하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부모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때 가장 많이 사랑을 느끼니?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위로해 줄 때라고.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사랑을 느껴요. 네. 또 공감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격려해 줄 때, 또 우리 아이들 클 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네. 기도해 줄 때, 또 고맙다고 말해 줄 때, 그럴 때 사랑을 느끼죠. 때로는 미안해 하고 말해 줄 때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 하고 말할 때도 사랑을 느끼죠. 이렇게 말을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무작정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시간. 퀄리티 타임을 통해서 둘이 함께, 이게 데이트라는 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요. 결혼한 부부들도 얼마든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드라이브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냥 드라이브 차 타고 늘 가는데 그 시간이 퀄리티 타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함께 가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지만 영화관에도 갈 수 있고, 또 연애할 때 했던 것처럼 같이 카페에도 갈 수 있고, 또 전시회 같은 데도 같이 가볼 수 있고, 옛날에 신혼여행 갔던데 같이 방문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너무 먼 데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좀 가까운 데 가야 다음에 또 같은 데를 방문해 보면서 옛날을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선물을 통해서도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보통 여자들이 선물을 더 밝히는 편인데, 근데 남편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여자들은 선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대요. 선물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자주 하는 게 중요하대요. 일반적으로 그렇대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죠. 개인적인 차이. 그 다음에 봉사. 이 여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은 집안일 도와주는 거.
그걸 진짜로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지컬 타치, 스킨십. 부부끼리 같이 앉으셨어요, 지금?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옆에 손을 잡아보세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손만 잡아도 그 따뜻한 온기만 느껴도 사랑이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아주 인상 깊게 본 건데 우리 원피스 입으신 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허물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남자분들도 예, 이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부부간에도 그런 사랑을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 좋겠죠. 아, 맞아요. 그게 나는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이 정말 중요해. 특별히 남자들은 칭찬해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칭찬이 중요하다니까요. 여자분들이 그걸 아시는 게 필요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또 원치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게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여자들, 일반적으로 남자들 그렇지만 개인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내 배우자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사랑을 표현할 때 더 좋아하는지를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가 사랑을 하라 그러는데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예, 마지막 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감사, 우리가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데도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스포일 될 수가 있어요. 애들도 선물을 자꾸 해주다 보면 스포일이 되잖아요. 뭐 사줘도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도 어른들도 그렇게 스포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 배우자가 나는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데 이 아니라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돼요. 네. 우리 남편이요 산책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와티니 가서 대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슴이 되게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도 또 하나는 이제 노년에 건강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또 하나는 나가서 자연을 보면은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나 연설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걸어요. 길을 쓰고 걷는데 하루에 7km쯤 걸어요. 그런데 7km는 저희 남편이 엄청 빠른 속도로 70분 동안, 그러니까 1km 걷는데 70분 동안 똑같은 속도로 걸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걷고 싶진 않거든요. 가서 사진도 찍고 좀 이렇게 좀 하면서 걷고 싶거든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 에스와티니 우리가 사는 맞은편 길만 건너면은 알프스 같은 산이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도 구경하고 숨도 쉬고 그러고 가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이제 운동의 목적도 하나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3.5km 갔다 3.5km 오면은 7km잖아요. 저는 한 2km쯤 갔다가 바위에 앉아서 놀다가 다시 만나서 오기도 하고요. 안 가기도 하고요. 오늘은 당신 혼자 갔다. 나는 저녁 준비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가도 우리 남편하고 끝까지 갔다 하면 우리 남편이 여보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요. 나하고 같이 걸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힘들다고 그러면서도 가끔은 남편하고 걸어줄 때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가끔은 여보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지금도 우리 애들 다 결혼했거든요. 4명 다 결혼했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밥을 시켜 먹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잘 먹었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하고 사는데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불평을 막 해대요. 어떤 때는 심한 말로 불평을 막 해대요. 근데 저녁 때 되면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보 내 불평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너무 심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상처를 받거든. 여자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긴 하지만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심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부부들 간에 서로 이렇게 자기가 그러면 심한 말 듣고 사실은 남편도 속이 쓰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묵혀놓는, 묵히고 삭혀놓지 말고 그래 그렇지만은 심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아이메시지로 이렇게 부탁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소소한 일로 서로 감사를,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평소에 우리 마음이 배우자로 인한 감사가 우리 속에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나랑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그런 말했어요. 그 속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고 좋아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당신이 나한테 데려다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불평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감사를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를 처음 찾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뻐했던 그 기억을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나 자신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의 강점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저희 남편은 너무 강한 것이 강점이고 약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강한 게 강점이면서 약점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강함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인 그 성품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기. 혼자 살면 이게 같이 사니까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이게요, 아름다운 풍경은 둘이 보면 더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다운 풍경은 혼자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 슬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인생을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게 필요하고요. 배우자가 같은 말인데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에 감사. 하나님, 제가 함께 아니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보 나랑 함께 인생을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돕는 배필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는 자녀들의 우리 남편처럼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의 좋은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어머니께 우리 어머니를 진심으로 섬겨줘서 고마워. 우리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 준비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거 고마워. 내가 이렇게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는 거 고마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주는 거 이거 우리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유혹이 많은 사회 가운데 시대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나랑 평생을 같이 살아주는 거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스포일 되지 말고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부부간에 같이 오신 분들은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같은 신앙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 혹시 갈등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고 산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습이에요.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사랑. 근데 용서라는 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기,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기. 두 번째는 사랑. 근데 그 서로 소중히 여겨주기. 그런데 이왕이면 사랑을 표현할 줄 알기. 그 다음에 감사하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기.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 괜찮아. 여보 사랑해.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또 여보 고마워. 이런 말들을 종종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조금 더 하면은 우리가 성숙한 부부 연합을 위해서 세 가지 용서, 사랑, 감사 기억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이거 방해하는 것들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있죠. 뭐냐면은 좋은 열매를 농부가 좋은 과일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를 돌보고 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병충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사랑, 감사 부지런히 해서 성숙한 부부 연합을 위해서 양분을 거름을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그 좋은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떨쳐내 버려야 되는데 그 떨쳐내 버리는 거 첫 번째 이기심을 떨쳐버리는 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특별히 어릴 때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연합에 대한 이해보죠. 연합을 똑같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공동체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묶여 있는 거예요. A형하고 B형이 결혼을 했더니 둘이 같이 AB형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사람도 A형, 이 사람은 A형이고 이 사람은 B형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독특한 그 개성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필요해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그거 어떤 사람은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부 사랑을 상대방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연합은 똑같아지는 게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연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거 아니고 아까도 I 메시지 당신은 나빠 그렇게 하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 그렇게 하면 내가 슬퍼져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비난이나 불평 형태 아니고 빈정거리거나 비꼬지 않고 넘겨짚지 않고 보통 넘겨짚는 거는 부정적으로 넘겨짚고 또 여보 그러고서 불평할 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부간 의사소통 중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예 소통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통을 하고 살아야지 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둘이 있는 집인데 남편한테 여보 이번 토요일에 아이들하고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없으니까 아침에 열심히 놀이공원 가려고 소품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 오늘 10시에 약속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에 아이들하고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요. 그럴 때 남편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나는 갈 수 없다는 뜻으로 가만히 있었던 거고,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동의하는 줄 알아들은 줄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의사소통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아이들이 넷이 있다 그랬잖아요. 위에는 2살 차이, 그 다음 3살 차이, 셋째하고 넷째가 11살 차이예요. 그럼 이제 그 셋째가 대학 갔을 때 맨 막내가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제 살던 데를 이사해가지고 넓은 뷰센터라는 데 이사 갔는데, 넓은 센터에 걔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제가 심심하겠죠. 남편이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엄청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사무실에, 연구실에 엄청 오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하루 종일 영문이랑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그럼 내가 영문이랑 내 사무실에 와서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영문이랑만 있으니까 좀 외로워요. 당신이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내가 힘들다니까? 그러면 영문이를 내가 토요일 날 사무실에 데려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화가 엄청 났어요. 아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힘들다고 표현을 했지, 내가 하루 종일 영문이랑만 있으니까 외로워요, 쓸쓸해요, 당신하고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해보니까 사실은 부당한 분노라는 거예요. 제가 여보, 내가 하루 종일 얘하고만 있으니까 쓸쓸해요. 당신하고도 같이 있고 싶어요.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anyway,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기심과 또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하지 않는 것 기억하시면서 3가지 용서, 사랑, 감사 잊어버리지 말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혹시 이 시조를 아시는지?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 알아라. 지나가는 애달까 오야리. 모르시나요?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네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시조를 외웠어요. 시조를 외웠는데 정철 시인이라는 고려시대인가요? 네. 이 고려말? 그런데 이 시조를 우리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붓글씨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족자에 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 지금 이제 9년 됐고요. 어머니가 지금 이제 90세 되셔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아버지 젊으실 때 엄마 속상하게 했던 일을 불평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때 불평 못 하시고 나중에 이제 불평을 하시는지, 얼마나 불평을 하시는지 또 하고 그러셔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속이 시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께서 한 2년을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좀 힘드시니까 1년에 와서 이렇게 3, 4주 같이 있다가 가거든요. 그런데 한 아버지 돌아가시고 2, 3년 후에 왔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저 족사를 갖다 놓고 남편 살아있을 때 섬기기란 다 알아라. 그렇게 저한테 남편 잘 섬겨라 그러면서 남편 살아있을 때 섬기기란 다 알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요양원에 모셔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엄마 집에 앉아가지고 저 족자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요. 어머니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 알아라. 우리가 어머니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애달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27번 문항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유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